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진행하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가게 될 때 바울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백부장 율리오가 지휘에 진두해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일단의 무리 가운데서는 율리오가 함께 대동하고 있는 군사를 통해서 바울과 다른 죄수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재판을 이제 호소한 다른 그런 로마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즐거움거리가 되다가 죽을 재물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 되다가 가는 그 가운데서 너무도 풍랑이 셉니다. 바람이 너무 셉니다. 그 전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 배가 이 미항이라는 곳에, 크레데 해안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미항에서 이제 겨울을 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인데, 그 미항에서, 크레데 섬의 미항에서, 미항이 너무 좁고 협소하고 편의 시설이 별로 없는 것 같은지 이 미항에서 옮겨서 이제 이 다른 곳에서 이 겨울을 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항해지를 결정하고 베닉스에서 이제 겨울을 나기로 해서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배로 이동하고자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60km라고 하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멀어봤자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먼 거리지만 그 거리를 이동한다 한들 그 섬 안에서 얼마나 겨울을 더 잘 날 수 있겠습니까? 11월 중순만 되면 이제 항해가 불가능하니까 그 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순풍을 만나는 것 같아서 잘 되겠구나 하는 그 순간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와서 그래서 배를 끌고 갑니다. 배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한 게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의 내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계속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뱃사람들도 어디로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육지에 이를지, 이 광풍을 벗어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낮에도 해가 전혀 보이지 않고 밤에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 뱃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죄수들과 군사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배에 한 200여 명 넘게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이런 상황 가운데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풍랑은 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유라굴로 광풍의 영향력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계속되고 보이지는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살아날 것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 기간이 한 14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점점 사그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 가운데 첫 입술을 띄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재난으로, 환난으로 소망이 사라져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제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져서 호흡이 멈춰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서 살려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사도 바울의 역할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래도록 먹지 못해서 그래서 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역시 마찬가지로 잘 먹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입을 떼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않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거봐, 내 말대로 안 떠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뻔했잖아. 사도 바울이 안 떠나자고 얘기했는데 선장과 손주가 율리오를 괜찮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떠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첫머리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잔소리에 해당해요. 여러분, 이 잔소리 듣고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 햇빛도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과거에 어떻게 할 뻔하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 말 들으라 그랬지,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거기 여기까지만 멈추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욕먹기 딱 십상이죠. 지금 와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그런 얘기만 듣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충고합니다. 어드바이스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누구도 손상받는 사람이, 목숨에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겠다. 오직 배만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얻었을까요?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목숨밖에는 없어요. 자기의 목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확신할 수 있죠.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로마로 갈 거니까 나는 살 거야, 그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어떻게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큰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을 주시면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사명을 질질 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언제나 있었으니까, 그것이 이 감옥 가운데서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확신을 주셨으니까, 네가 여기 이 왕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듯이 네가 가이사 앞에도 증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살 거야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누구처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습니다. 주님, 롯을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지경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10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90명입니까? 그래서 점점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 있으면 주님 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주님 앞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사람들 모두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 누구는 죽여주시고 저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모두를 지켜 주십시오. 그 가운데 모두를 살려주시려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하고 제가 어떻게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면 되겠습니까? 일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심하십시오. 이 안심하라는 건
평안하라는 말, 진정하라는 말, 그 이상의 말이에요. 유디메오라는 이 단어는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니, 풍랑이 있는데 여전히 풍랑이 있고 여전히 별도 해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풍랑은 그저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손상은 배만 당할 겁니다. 이렇게 손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셔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게 어젯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풍랑 가운데 바울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한 누구든지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도 죽을까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밤에 기도할 때, 그 암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파송받아서 그의 곁에 서서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을 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는 반드시 사는 거 너 이미 알고 있잖아. 가이사 앞에 설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바울의 그 권위 아래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기 전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물론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바울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첫 번째 항구에서 쉴 수 있도록, 그 성도들에게 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었잖아요. 바울을 존중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들을 더 신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는데, 조언했는데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 율리오도 자기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항해, 유로글로 광풍을 만난 이 항해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겠다? 모두가 너의 권위 아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위 아래 두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서 확신을 얻는 일 가운데 더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환난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을 말하는 것에 더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을 도모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환난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그들의 귀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구예요.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물고 늘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줄 하나님의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신이 올 때까지 그렇게 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으니까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겠고,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다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제 입술을 띄는 거예요. 확신의 입술을 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한 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되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섬에 걸리겠다고요? 섬이 아니고 육지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을 한 게 다 두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 섬이 아니라 육지에 걸리고 뭐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이 신빙성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지에 닿는 게 쉽겠어요? 섬에 닿는 게 쉽겠어요? 섬은 좁은 지역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육지는 그나마 그래도 크잖아요. 바다보다는 작지만 섬보다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육지예요. 그런데 육지에 닿는 게 더 육지에 닿을 거예요. 얘기하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표류한다.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확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기도해서 응답 얻는 믿음이요. 내 삶만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믿는 믿음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을 보면 한 풍랑 만난 배를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요나를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요나도 마찬가지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탔는데 요나는 배 밑창 가운데서 잠을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냐고. 그러니까 너의 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혹시 누구의 일 때문에 이 풍랑이 오는지 모르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신에게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깨닫고 그리고 그 문제를 논의하자고. 근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니느웨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게 요나의 바른 반응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서 저를 죽이세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느니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던져져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깨닫죠. 아, 이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 풍랑을 일으키고 이 풍랑도 잠잠하게 할 이 요나라는 사람이 믿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신이냐?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이 알려지십니다. 알려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능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그렇게 운영되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대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면 저렇게 돼? 라고 여기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중보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그리스도인은 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배에 있는 사람을 얻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권위 아래 임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여전히 풍랑 가운데, 그래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살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얻으려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할 줄 모르는 백성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소리 지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대언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권위, 아니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 아래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둘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향력이 더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